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6장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 6장의 15절에 또 나옵니다.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요. 그러면서 15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유사한 말로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는 생각 하나를 들춰냅니다.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이 사도는 밝혀줍니다. 5장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인가? 율법의 의로인가? 아닙니다.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행하니까 그것이 공적이 되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믿음 아닙니까? 믿으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내주시고 우리를 사망해서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온 세상이 듣도록 큰 소리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생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시는 은혜까지라도 얼마나 멸시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앞으로 가니까 우리에게 있던 죄가 더욱 밝히, 더욱 부끄럽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마치 깜깜한 방에 들어가 있으면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어 있는지 아니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 그거 전혀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깜깜한 데 숨어가지고 내가 더 깨끗하니 네가 더 깨끗하다느니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밝은 곳으로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이거 부끄럽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합니다. 죄에 숨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서보니까 이거 사람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가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내가 조금 좀 못됐는가 보다, 나에게 조금 죄가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정도의 죄를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껏 비교해봐야 사람의 기준,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순종하지 않은 죄는 사술의 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술이라고 하면 쉽게 그냥 무당 불러다 놓고 굿하고 점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그런 짓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죄나 다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을 모두 부러워하죠. 못해서 안달인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그거 못할 게 뭡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알려주십니까? 더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들려주고 계시는데도 이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인생 성공과 인생 가치를 꼭 틀어주고 앉아서는 자기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나름 옳고 좋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시급하고 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히 어기는 것이 아니다 하고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기독교인들. 그러니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나름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일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버리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까지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돈도 많이 벌고 또 치열하게 경쟁해서 정말 밟고 올라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서 얻은 그 많은 지위와 능력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된다, 높은 자리도 오르게 되었다 하고 위세하고 다니면 하나님께도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가 말씀하는 딱 이런 부류의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선과 행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차라리 더 악한 자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기왕에 빵 하나 훔쳐먹고 용서받는 것보다는 뭐 사람 죽이고서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더 더럽고 더 추한 죄를 짓는 것이 은혜를 더 크게 하고 더 풍성히 받는 방법 아니겠는가 하는 교묘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두 극단에서 오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생활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류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분께 가가지고 정말 죄를 이렇게 참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들의 말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그러니 만일 사랑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러니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랑으로 다 감싸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할 것 다 하며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버리는 그런 거짓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선한 행실은 그만두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교묘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인데요. 자기 악한 행실을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감추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사도가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에 거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15절도 동일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계속해서 지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2절인데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더 이상은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인데 왜 그런가? 거기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죄에 대해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죽지 않은 것처럼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매여서 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를 안 짓게 된다.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말도 하거든요. 혹시는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는 그런 교묘한 이론을 펴기도 하고요. 또는 믿어서 구원 얻은 후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가 되는가? 구원 얻지 못한
그러니까 믿은 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식으로 가르친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가르친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아닌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죄의 유혹이 와도 무슨 성인 구금자처럼 의연하게 대처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죄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거기에 정관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관사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대표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마치 한 인격자 마귀와 그 악한 자라고 할 때 그 모든 인류를 자신의 세력으로 꽉 쥐고서 막 죽음으로 끌고 가는 바로 그 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신 자녀들까지라도 자기 힘으로 막 움켜쥐고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은 우리를 자기 것인 것 마냥 주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사랑하시는 자들 그 죄에서 그 죄의 소나귀에서 빼앗아 가지고 은혜의 나라로 옮겨 버리셨습니다.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나라로 옮겨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왕 노릇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인 노릇을 했죠.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가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 장중에 딱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치 여전히 그 죄가 자기의 종인 것처럼 질질 끌고 다닐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끌려다닐 수도 있겠죠. 내가 해방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 막 와가지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저가 여전히 나의 주인인가? 하고서는 예전 하던 식으로 막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되었다.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나를 자유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아주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가 와서 예전처럼 막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아주 당당하게 난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네가 감히 누군데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고 하느냐 하고서는 아주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신님께서 그렇게 싸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시거든요. 3절에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질문의 형식이지만 이거 강조 아닙니까? 이건가 저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례가 2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세례를 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합해진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무엇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만 죽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속죄의 결과로 나오는 그 이익만 이렇게 따복따복 따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구도 또한 합하에서 세를 받았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도입니다. 우리도 그의 죽으실 때 합하여 세를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죽어버렸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렇게 합하여 세례를 받으니까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세례를 명하시고 그렇게 되니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써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전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안으로 연합시키는 일을 힘써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에 담아두신 그 약속,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에 담긴 영광은 사람이 감히 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가까이만 가도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그 눈이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만 봐도 그렇게 눈이 멀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약속하신 것은 그게 멀리서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광이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연합된다.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능력이 되시는지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감히 다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서는 이 세례를 베푸니까 하늘의 왕께서 세례받는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버리신 그 생명을 두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3절에 그런 세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과 합한 자가 무엇과 합하였다고 하는가?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여기 죽으심을 말씀했는데 언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로 치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진노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때를 말씀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 앞에 굴복하여 죽으신 그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죄인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에 함께 죽은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거든요. 장사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장사되었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거듭 죽고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더니 우리의 옛 죄의 몸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장사까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죠. 세례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하는 분명한 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더니 이제는 죄가 나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조심할 것 하나는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하였다 하고 말씀할 때 자칫 여기 나오는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단순히 우리의 육체에 한정시켜 놓고서는 나의 이 몸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처럼 생각한 일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책임이 이 육체에 있고 마치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육체가 또는 물질이 원흉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 육체가 죄의 굴레가 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물질이 나쁘고 또는 육체가 나쁘고 반면에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선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책임을 마치 자기는 죄가 없고 물질이 문제고 내 몸뚱이가 문제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여기 죄의 몸이라고 하면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그 인격적인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몸뚱이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꽉 틀어주고서는 죄의 권세로 사로잡아가는 거대한 세력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때에 그 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그런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몸은 죽어버렸으니까요. 죄가 우리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 하던 식으로 죄가 우리를 자기 몸처럼, 우리의 몸까지라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예인 것처럼 막 질질 끌고 가지를 못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죽은 것 자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유사한 내용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은 것이고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문을 부수시고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함께 일으키셔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러니까 처럼이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인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고 아주 확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4절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하던 식으로 나의 이 몸을 죄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서 더럽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여 나가고, 그러니 나의 이 몸도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산제사로, 정말 주의 손에 들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몸으로 쓰여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갚아야 할 죄가 다 사라졌다는 의미거든요. 그 죄가 있어야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 때문에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서는 아주 사망의 권세로서 꼼짝 못하게 군림하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든 요구를 다 갚아 버리신 것입니다.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죄가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다 입혀주시면서 예수님의 이 생명에 연합된 자로, 다 부착된 자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에게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나의 호흡 하나라도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들려주시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를 주장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4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도록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이 약속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교회에 세례를 명하여서 베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생명 얻는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힘써서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베풀 때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복음으로 들려주시면서 분명하게 알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알지 못하느뇨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자칫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어느 때는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서 그냥 짓눌러 앉아버린 일이 참 많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고 강조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도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또는 이상한 이론에 현혹되지 말고 이거 분명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믿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복음으로 들려주시면서 세례로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도장을 확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정이 아닙니다. 우린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복음에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겨라 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는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이것 이래 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자의 꼴이 이게 뭔가 하고 한탄하고 자책하면서 좌절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아주 형편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겨라 하는 말씀은 그런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인정하고 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그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인 것이고, 그러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굳게 의지하고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비로소 믿음의 주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이 비로소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심을 오늘 또 알게 하십니다.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세상에 같이 현혹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이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미 주님의 생명에 연합시켜 주신 것이고, 그러니 이미 십자가에 저희의 본성도 죄의 몸도 함께 달리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셨사옵니다. 이 사실을 전해주시며 알게 하십니다. 자칫 예전 죄의 일에 익숙한 그때의 일을 버리지를 못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코 사망이 저희를 삼키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주님의 부활로서 알리셨사오니,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셔서 저희를 살리시고 이 땅에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이 저희를 통해 드러나도록 더욱 주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